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슈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옆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한 뒤에도 흔들릴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이 혹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글쎄요, 어쩔 때는 확신이 있었다가 어쩔 때는 확신이 없었다가,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가?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확신들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노력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발버둥, 몸부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흔들릴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가지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강하게 가지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보게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갇혀져 있지를 않게 되기를 원하세요. 구원은 어떤 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곧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과 자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비슷하지만 커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종은 끝까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얽매여서 뭔가를 해야 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의 아들, 즉 자녀는 커서는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자가 돼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도 컸는데도 종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율법에 매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커서 자유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율법에 관해서도 자유롭다. 즉 율법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으로 받고, 그리고 율법도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복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고 지금 한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여러분이 잘 아는 예대로 이 말씀을 확신시켜 드리겠습니다 라는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맺은 것은
아무도 그것을 무효하거나 덧붙일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약속은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어를 조금 다르게 씁니다. 헬라어로요. 베리트라고 쓰지만 디아데켄이라는 말을 씁니다. 디아데켄. 디아데켄은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유언에 의한 재산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즉, 유언은 사실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봉인됩니다. 유언을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언은 한번 되어진 유언은 다시 바꿀 수 없는 불변한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언과 같이 불변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헷갈리지 않거나 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사람의 언약도 완전히 불변하는 것처럼 유언도 불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불변하다. 그대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자손에게, 즉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는 그 약속은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디서 완성이 된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모든 방법들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섬기거나 또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공로가,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들에게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해서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힘 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맹세로 보증하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이 불변한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하는 것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머리에서 빛이 나나요? 아니면 어떤 재물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은 바로 소망에 대해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힘 있는 위로를 얻게 하신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우리가 가진 소망은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배가 바다에 고정이 되어 있으려면 닻을 내려서 고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요,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있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먼저이고,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그 율법은 그 다음이다. 저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안 돼, 이거는 해야 해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임이 먼저예요. 남의 자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이 먼저고 규율이 나중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도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하는 그 약속을 먼저 한 다음에 회사의 규율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먼저이고, 그리고 430년 뒤에 있던 율법이 나중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에 매어서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한다면 뭐가 잊혀지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약속이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함께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 즉 모세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죄 때문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의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도 그 율법으로 인해서 뭘 알게 되나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율법이 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율법을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시적으로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구원의 도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율법의 시대에도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율법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부가적인 것이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기를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아멘. 우리는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나 여러 가지 섬김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곁길로 행해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이 아니고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해요.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으로는 죄 없다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고 이야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칭의를 해주셔야 해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타났던 은혜지만 구약 광야 시절에도, 이 율법의 시대에도 칭의가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 사건이 나오죠.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거든요. 왜 38년을 하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세대는 다 거두시고 거르시고 이제 광야 2세대만 남아서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 쪽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되니까 38년째쯤에 이제 성막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거두라는 뜻은 이동하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으로 길을 가는데 에돔 지역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에돔, 모압, 암몬 이 지역을 꼬불꼬불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불평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광야에서 나를 죽게 합니까? 아버지도 불평을 했는데 아들도 여전히 똑같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빵도 없고 물도 없어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난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죠. 이제 1살 됐던 아이가 이 빵과 음식을 먹고 38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독뱀을, 독사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십니다. 그게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독뱀에 물려서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자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또 회개를 해요. 뱀들을 없애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뱀을 구리뱀으로 만들어서, 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이 뱀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면 산다 그랬어요. 뱀에 물린 사람들도 와서 보면 그의 병이 낫습니다. 뱀에 물리지 않도록 물린 사람들도 보면 낫고 물리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 뱀에서 피해갈 수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예요. 구약에서도 광야 여정 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리뱀을 통해서 구원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받는 것이다. 너희가 여러 가지를 지키는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이긴 하지만 보는 것으로 그냥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는 사람은 살아요.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칭의
의죠. 믿음으로 얻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공짜인 믿음으로 진짜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온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하나도 지불하는 것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거저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서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즉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생이 되었다. 여러분 16살까지 아이를 보호하는 보모, 즉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은 노예가 있었어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그 보모가 있었는데 계속 보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계속 보모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제 율법의 기능은 초등학교 정도이다. 이제 너희는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 우리가 거룩의 자리에 설 수 없게 하는, 그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냥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귀를 뚫은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귀를 왜 뚫었냐? 여러분 7년 되면 해방시켜주는 법이 있는데, 희년을 맞이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으면 종이 되거나 해야 해요. 종이 되는데 종으로 끌려가서 그 집안에서 일해야 하지만 율법은 선합니다.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지 않도록 7년이 되면 해방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7년째 되면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율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종이 되긴 하지만 7년이 되면 율법에 의해서 해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7년째 될 때 자기의 주인이 너무 그동안 잘해줬던 거예요. 자기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도 않았고 결혼도 안 했고 또 배운 것도 별로 없지만 자기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규칙과 규율을 알려주고 예절과 법도를 알려줬으며 공부도 시켜줬죠.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이런 종이 있다면, 그래서 이 종이 만약에 주인에게 저는 이제 떠나야 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하고 같이 있는 게 나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삶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이 있다면, 그리고 종이 원한다면, 평생 살기를 원한다면 그 종을 데려다가 이 문지방에 이렇게 대놓고 귀를 송곳으로 뚫으라고 하요. 송곳으로 뚫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귀가 뚫리겠죠. 거기에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라는 뜻이 이 뚫린 귀를 가진 종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종은 율법에 의해서 종이 되었지만 이 종은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주인하고 평생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면 다시 망가질 것 같은데 주인과 함께 살아가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종이 안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마음에서 내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그래서 스스로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마치 귀를 뚫은 종인 것처럼 그전까지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 더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뚫은 종처럼 오늘 가서 우리가 귀를 뚫을 필요는 없지만 내 스스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우리에게 왜 종교 생활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일부러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겠어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좋은 도구가 돼요, 율법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대가 아니라 믿음을 처음 가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 성숙한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또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서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믿음을 얻은 우리 귀한 성도님이시면 이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값없이 구원함이 왔으니 귀뚫은 종의 삶과 같이 주님 곁에 사는 것이 행복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